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만날 때 있죠? 없습니까? 없다면 엄청 잘 살았는 거예요. 옆에 분 세상 사람들과 옆에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좋은 분들은 뭐 시기를 당하거나 질투를 느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막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함이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 그 시기와 질투에서 미움이 막 돋아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막 쏟아붓고요. 심지어 행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거짓된 정보를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요. 그 미움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속에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기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이름 한 번 턱 얘기만 하더라도 완전 과민 반응으로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7월 초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 시작의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아주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라는 청년이 말하는 모습들, 행하는 모습들을 책잡으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막 두 눈을 불안을 켜면서 그 말 한마디, 예수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막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리러 갈까? 아니면 잡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장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탁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비유에서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진멸을 받는 포도원 농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막 엄청난 화가 속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한 번 물러난다고 해서 끝날까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하든지 그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누구를 또 앞세우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앞세워서 예수를 책잡으려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3절 본문의 시작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과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생겨버렸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어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규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작업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나오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248가지가 있다라고 정해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365가지의 그 법률을 정해놓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도합해서 총 613개의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만 우리가 다시금 선배들처럼, 선조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강경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황 논리에 따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로마 정권에서 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현실에 좀 안각하면서 삶을 살자. 좀 현실을 바라보자.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은 좀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당시에 진보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가자라는 파가 있고, 또 헤롯 당은 아유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어느 정도만 지키면 되고 현실을 좀 제대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두 파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되는 상황 속에 있던 두 파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누가 뒤에서 조정하겠습니까? 오늘 12장 13절에 말하는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 사람들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책잡도록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책잡으려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을 잘 압니다. 당신은 참으로 참됩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참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아첨의 말,
아부의 가면으로 가려져 있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말할 때 선생님께서는 존경하는 듯이 아주 선생님께서는 외모로 보지도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은 아주 외모도 보지 않고요. 진리로서 말씀을 전하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들이 하는 말도 아시죠? 약간 그런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려 하고 사람을 책잡으려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톤으로 예수님 앞에 탁 와서 시키면서 예수님, 선생님 이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뭔가를 심기를 건드려서 말 한마디 좀 잘못하게 하고 또 뭔가 행동을 잘못하게 해서 얼큰이 잘 됐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뭐 감옥에 가두든지 고소하든지 어떻게 하자, 무리를 동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을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당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우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떡합니까? 비꼬고 빈정대면서 말하면서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예수님 같아서는 뭐 화가 나가 주먹을 하는데 팍 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워낙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다 듣고만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유, 왜 이렇게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까요?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로마법에 따라서 황제 가이사에게 세 가지 세금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세를 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세를 내야 됐고요. 그리고 주민세,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로마 치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지. 당연히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연히 내야 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 어떻게 로마 치하에 세금을 내냐고 매국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편의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낼 거야.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하는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이 탁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면서 비꼬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그럼 과연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단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비하하면서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죄인을 취조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막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들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O 아니면 X라는 거죠. 내든지 안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이 여기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OX라는 답을 내놓고 O로 갔을 때는 이렇게 책을 잡고 X로 갔을 때는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지금도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죄를 다 걸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소할 그런 명목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예수라는 청년은 매국노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그 두 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같으면 이거 O로 해 말해야 돼? X로 말해야 돼?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역전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화가 슬슬 나면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여기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대답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가리고 나타나서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벌써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바로 전곡을 딱 찌르죠. 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탄에게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몰라서 대답했겠습니까?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유혹하면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거죠. 사탄이 나에게 와서 40일 굶었다고 지금 시험해? 아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땅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벌려? 아이고, 이 가짜는 것들아.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도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나에게 와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어떻게든 책잡으려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넘어가지 않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전곡을 찔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래 세금 내는 거 그래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한 거죠. 그 동전은 어떤 동전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로마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이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냐면
보통 노동, 일하는 사람이 하루 삭스를 버는 비용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의 일을 하루를 해서 받는 수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좀 많이 주는데 20만 원,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을 모든 유대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민세로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이면 바로 이겁니다. 방송실? 예, 이겁니다. 저것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저기 앞에 왼쪽에 보이는 이 형상이 바로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형상이죠. 뒤에 영어로 시저라고 써 있죠. 그런 저 동전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저거를 주민세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저 동전을 가지고 와서는 그 동전에 있는 형상을 보고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가이사의 것 아닙니까? 가이사 형상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넘어뜨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지혜가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 동전 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형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당연히 가이사 아닙니까? 라고 말하도록 유도하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 예수님의 지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곧 뭐냐?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다는 거,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주민세는 너희들 스스로도 로마의 치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아무리 로마 치하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로마 황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말했잖아. 돈 내지 않느냐, 세금 내지 않느냐. 왜? 그 형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자정한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 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냐? 뭐 그 세금에 대한 돈을 구분해서 내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1조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이런 거 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냥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카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왜? 가이사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형상을 말했어요? 가이사 형상을 보면서, 그의 흉상을 보면서 세금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내야 되는 유대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가이사의 것은 잘 냅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잘못 자칫하면 법을 어겨서 잡혀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 왜 하나님께 안 드리냐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안 드리냐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냥 외식하는 자들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넘어뜨려야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대답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지적해주고 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야 해.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기서도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부정해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육에 있는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다 품어주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도 먹습니다. 좋은 카페에 가면 시원하게 힐링도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죠.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죠. 그래, 너희가 참 부단히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너희가 이 땅의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희 마음에 내가 있고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역전하시는 주님처럼 말씀에 의지하며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삶 속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